빌립보서 1장 1절 2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성도와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보입니다. 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답답해하거나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거나 답답해서 물어봤다 이 말이죠. 물어보거나 갈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그랬냐?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답답해서 남에게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거나 스스로 뭐가 안 돼가지고 막 갈등하고 고민한 적이 없던 것은요, 그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응답을 받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을 보는 눈이 있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은 그의 인생이 응답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명자의 길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응답받는 비결, 응답 보는 눈을 어떻게 해서 가졌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게요, 바울은 평상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정시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빌립보 지역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 이전에 생전 처음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사역할 적에 사역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그런 기도부터 먼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요,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요,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기도처에서 만나기도 했지만은 찾아가다가 또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뭐냐, 빌립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어디로 갔냐? 감옥에 들어갔다. 이때도 보니까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감옥에 가서도 뭐 했습니까? 밤중에 다른 사람과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냐고 답답해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이때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서 찬양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늘 기도, 문제가 터지건 사건이 터지건 사역을 하건 항상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기도 체질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내용 있는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축복받은 비밀을 누리는 정시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기도했습니다. 이분이요, 선교를 하거나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 집중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요, 선교 캠프하러 나가기 전에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에 가기 전에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데 뭡니까? 복음의 문이 막혔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문이 막혀도요, 답답해하고 막막해하고 그래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인도를 받는지 못 받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이때도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요,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밤에 한상 중에 밤에 집중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란노에서도 보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뭐 했냐면요, 성령 충만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너는 성령 세례 받았냐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말씀을 두고 팀 사역을 하고요, 집중 기도를 하니까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역하기 전에, 큰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때 뭡니까? 집중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할 때 사건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역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은혜부터 먼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할 적에도 먼저 뭡니까?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전 성도들이 집중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 받는 집중 기도를 놓치지 않는 속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요, 무시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무슨 기도입니까? 24시 기도, 무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심지어는 뭡니까? 누려질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시, 집중, 무시 기도가 쭉 누려지면요, 뭐가 오느냐? 굉장한 눈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일 수 있는 눈이 보이고요, 힘이 생기고, 그리고요, 자부심이 생겨요. 나는 되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슬슬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길이 막막한데 내가 인생 문제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내가 전에 오해했던 것이 이건 내가 잘못 본 것이구나. 이게 이제 착각한 것이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문제였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비록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 인생에 다 문제와 장애물이 없겠나. 저 사람이 비록 나의 장애물이고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저런 일들, 저런 사건들, 저런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었구나. 내가 그 힘만 가지면 될거냐. 형들이 나를 팔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와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아니하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냐. 내가 답답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버려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이 과정도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시키는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런 눈이 막 열려지니까요, 전도 대상자도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루디아 같은 사람도 만나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요, 여러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또 어떤 데는요,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일도 막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을 조금씩 했는데요, 이제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이런 것들을 누리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요, 자꾸 이제 현실을 자꾸 보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조금씩 누려지고 성도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큰 문이 열리잖아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어떤 큰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두란노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뭡니까? 일어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거든요. 자, 이게 되어지면 뭐가 오냐? 다른 해석이 이제 봅니다. 복음의 눈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억울한 감옥에 갔어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소에 갔는데요, 오늘요, 대단한 인사와 감사를 합니다. 이건요, 영적인 눈이 열렸거든요. 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문제가 오면요, 무조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무조건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 체험을 하면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이 속에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집중기도, 24시 기도를 다 붙잡고 있으면은 다 끝납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이 보이고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보이는데, 본격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바울이 지금 구원받은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중요한 구원을 누리면서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요, 깊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말씀 공부도 하고 이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는데요, 자신에게 있는 답답함과 걸걸함과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아나니아를 통하여 팀사역 받아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순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깊게 3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순간에 답이 딱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복음 누리고요,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요,
정시, 무시, 집중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모든 장애물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과 상관없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복음 안에서 많은 답을 얻었잖아요.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이제 정시, 집중, 무시기도가 누려지면요, 사람이 내보다 세상적으로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을 통해 못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 이때부터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요,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요, 기도를 깊게 하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다.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건 나에게 있는 심지어 영적 문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막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환경에 속지 않으면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바울이요,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된 거를 기뻐. 누가 종을 좋아하겠습니까? 종은 노예인데. 그런데요, 자신은 다른 사람이라고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말이에요. 물질의 종이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된 걸 너무 기뻐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보다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종되기 쉽잖아요. 말은 종이라 하면서요, 자기가 지 맘대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종처럼 내처럼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종이라고 얘기해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많아요. 그 자부심이 생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감옥에 앉아 있는데요, 큰 자부심을 가요. 내가 감옥에 있거나 답답해하지 않고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요. 이게 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정식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큰 힘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집중 기도하라는 말은 뭐든지 기도부터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계획과 응답을 찾아내는 기도를 해보라. 무시기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은 전부 어렵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24시로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보물찾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365일 다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힘을 얻는 것을요,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트라이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되어지는데, 하루에 한 번만 힘 얻는 시간을 가지면요, 어쩌면 하루에 한 번, 한 5분만 영적인 힘을 딱 얻어버리면요, 우리의 산업, 또 사역, 우리 성도님들의 업에, 가정에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요, 굉장한 응답들이요, 차근 뭡니까? 때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밀려옵니다. 저희들이 새벽도 하고 24시 등불을 받기로 한 게,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확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환경이나 사람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속지, 기도를 하다 보면 안 속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에게 속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고, 나의 나된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진다. 그러면서 뭡니까? 평강.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뭡니까? 응답을 딱 받고 나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강물처럼. 그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평강. 이게 느려져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이게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평강 가지고 싸웁니다. 축도할 적에도요, 축원하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요, 답답해하지 않으니까 그게 전부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여기도 축복이구나 이렇게 누려지니까. 자, 네 번째, 유일한 기회. 바울이 이 말을 감사해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것들 어디서 한 말이냐?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고난, 감옥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답답한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답답하다, 힘들다, 기도 좀 해라. 내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 우리 같으면은 우리 미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다. 그럼 미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단임 목사님 감옥에 갔다. 내부터 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답답한 게 빨리 좀 나오게 해달라. 근데 뭐 합니까? 성도들은 그래 기도할 건데요. 그래 기도해라 부탁도 안 하고요.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딱 이런 이야기 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 속에서도요. 정말로 진짜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적극적인 거라면 신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빼내줄 줄 믿습니다. 이래 억지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고백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편안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기가 로마 복음의 현장이구나 이런 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자, 고난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더 뭡니까?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기회라고 봐요. 감옥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바울은요 거기서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빼내줄 때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게 로마 복음화의 기회구나 유일한 기회구나 복음이 초대교회 뭡니까 전해졌지만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로마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상소 안 할 거면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상소를 했는데 내가 뭡니까 나는 무죄다 이거 증명하려고 상소한 게 아니고요 로마의 본토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법으로 이기면요 법에 가가지고요 내가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변호를 할 적에 복음을 가지고 변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거되어지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요 여기야말로 감옥이야말로 정말로 유일한 기회니까 이거야말로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거리구나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서요 계속 이 눈이 열려져 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큰 위기고 큰 고난이고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요 바울의 인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요 사람 받는 눈도 열렸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바울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 보배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외적으로 볼 적에는 이 수준이나 이 세상적인 기준이 별로 높지를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보배구나. 이 사람들이 나라 살릴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시대 살릴 사람들이구나. 이 눈이 보이니까 이게 보배구나. 우리가 말로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니까 교회 왔을 적에 성도에게 힘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이 있는데 그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 자신이 작은 결단을 해야 돼요. 아 오늘부터 정신기도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집중기도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24시 응답을 찾는 기도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문제에 빠졌구나. 나는 직장도 없구나. 사업도 안 되겠구나. 비자도 없구나. 아프구나. 전부 이를 빠지지 말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더 큰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만일에 이제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잡혀 있으면요.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내가 멸망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병들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이런 체질이 되어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